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정은미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새해 그만 복 받으셔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만족하고 삽시다. 새해에는 만족하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오늘 교독으로 읽었던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아서요, 오늘 성경을 좀 다 펼까요? 23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옆분들과 우리 교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 아비가일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 부분을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 짧죠? 2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교독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칫하면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될 수 있는 상황에 한 여인이 등장하여 그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평화와 화평의 무드로 바꿔버리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 때로 이 명절이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가족 간의 말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명절이 끝나면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아지는 건 이제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한 뉴스입니다. 그렇죠? 많은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말의 선정에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유는 이 명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시댁으로, 친정으로, 부모님을 뵈러 혹은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각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헤어질 때에 더 깊은 사랑으로 헤어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말들을 다시 점검하고 신앙이 없는 여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로 서야 될지를 다시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살피면,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계속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윗이 보호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드디어 25장 첫 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자 더 이상 사울을 제어할 어떤 지도자도 없게 되자 다윗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깊이 바란 광야 쪽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장 큰 거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알다시피 이 목축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약탈을 주업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축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약탈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의 큰 많은 목축의 이 재산들을 다윗과 함께한 여러 군인들이 지켜줌으로 나발의 재산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다윗이 내가 너를 보호했으니 보호비를 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 자체가 비록 피난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하고 그 모든 고생과 수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양털 깎는 시기가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추수와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오면 이때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 양털을 깎는 집 주인이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이 상례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해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창피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얻어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양털 깎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돌아왔어요. 다윗이 나발의 많은 목축을 보호해 주고 나서도 받을 수 있는 보호비를 청구하지 않으면서까지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이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연지사로 그의 많은 부를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오자 드디어 다윗을 추종하여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 그 외에 그들이 딸린 여러 식솔들을 위한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나발에게. 근데 보냈더니만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죄송하네요. 읽은 부분에는 안 나오죠. 그 앞부분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더라. 여러분, 안 주면 되지 모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 친구한테만큼은 좀 부탁을 해도 되겠다고 어렵게 입을 뗐는데 도와주지도 않을 망정 인생 너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는데 이렇게 했냐?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고 싶어서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나발이 여기서 나는 당신들에게 못 주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다윗이 화가 덜 났을지 몰라요. 다윗이 누군데? 내가 그 주인 떠난 종 같은 사람도 왜 도와줘야 되는데? 모욕적 언사를 쏟아냅니다.
믿음 있고 인내심 많은 다윗이 이때는요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다윗의 그때의 심정과 결심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칼을 차라.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하겠다는 맹세에 드는 수식어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건 꼭 기필코 할 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결심했어요? 안 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될 것도 안 줄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이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남자 종자를 다 씨를 말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장면 중에 다윗이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하여 쫓아올 때도 흥분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때는 다윗이 제일 흥분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나발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모든 남자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코 씩씩 불고 칼 다 차고 400명 남자들이 여러분 칼 차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화가 난 이 모든 이야기가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듣게 되고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로 가서 지금 다윗에게 호소했던 글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일을 돌이키고 완전히 그의 분노와 화가 잠재워진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이요 보통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지혜롭다고만 기록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얼굴까지 예쁜 여인. 예. 여러분 그 희망이 없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보시고 사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은 근데 용모와 지혜를 선택할 때 먼저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를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들이 왜 다윗의 화를 잠재웠는지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용해야 될 원리가 뭔지 5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이 보여준 첫 번째 지혜는 사람을 외모가 아닌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다윗과 첫 대면했을 때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환들을 대할 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 네가 누군데? 이렇게 말해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다윗이 이렇게 무시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왕을 다음할 차기 대권 주자예요. 비록 그의 행색이 지금은 초라하고 도망 다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선된 다음 왕이에요. 10대 때 그가 교착 상태에 있었던 전쟁을 물맷돌 하나로 바꾸는 용사예요. 나발이 그 이름대로 어리석고 멍청하기는 한정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 뜻이에요. 나발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영감적인 분이에요.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참 훌륭해요. 무조건 내 새끼라고 아끼는 것 같지 않은가 봐요. 키워보고 안 되겠으니까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태어날 때부터 계시받고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누구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어떻게 대하는지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네 주여, 그리고 딱 엎드려요. 그 자세 자체가. 비록 다윗이 지금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초라한 행색과 몰골로 쫓겨다니지만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선택된 왕이니 당신을 왕으로 존경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단 어디서 기분이 상하냐면 대화의 시작에서 상대의 존재를 무시할 때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무시하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상의 뭔가가 없을 때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꼭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안 하셔야 돼요. 언제 결혼하냐? 우리 서중환 교인에게는 그런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작은아버지가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직장 됐냐? 이런 거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 아이를 아껴서 말하지만 이 아이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니는 결혼도 할 능력 없냐? 니는 직장 얻을 능력도 없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세상이 끊임없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요. 그 사람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이 없어도 때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결혼을 못하는 나이가 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중받을 인간으로 가치 있게 그냥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우리도 몰래 어느 순간인가 걱정한다는 이유로 결혼 언제 할 거냐? 아유, 직장 그렇게 지금 언제 그래서 들어가겠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젊은 아이들에게 변함없이 세상처럼 내 가족들도 나를 보고 있다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조카를 딱 왔어요. 어떻게 말하실래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시면 2개 정도는 깨우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조카가 새 인사를 왔습니다. 삼촌은 네가 내 조카여서 참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인사 와주니까 오늘 내가 너무 기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결혼 못한 본인들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전도사 때 결혼 못할 때 제가 제일 힘듭니다. 옆에 사람들이, 제가 다른 전도사들 다 결혼하는데 2년 동안 인턴 혼자 결혼 못하고 우리 헌화 앞에서 유일하게 총각 전도사 할 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속 없이 언제 결혼하냐고 꼭 물어요, 사람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나도. 당장 내일이라도. 그때는 내가 무슨 심정까지면 치마만 두르면 무조건 한다. 그런 마음까지 들 만큼. 누가 좋은 직장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랑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자라는 시대가 너무 달라요. 저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때는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래도 앞날이 어느 정도 보장돼요. 요즘은 서울대를 나와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교수 자리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힘든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 우리의 가족 공동체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존재 그대로라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죠?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홍기가 찼는데 결혼 안 한 아이들 오면 결혼 언제 할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와 인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하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타지살이 하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몸 잘 챙겨라.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 서주왕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나? 두 번째 지혜는 이 문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보시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곧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리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음식을 안 줬어요? 안 주기는. 나발이 안 줬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요, 나발 이름 들어보면 느낌 딱 오시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요 바보입니다. 바보 남편 데리고 살면서 못 챙긴 누가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김수미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여성들이시여, 이런 지혜가 오늘 이 안식일 모든 여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바보도 사람 만드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온달을 평강공주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자체는 이미 인격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 탓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챙겨야 될 제가 문제이니 이 죄는 저의 죄입니다라고 이 여인이 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화났어요? 나발에게 화났어요. 그래서 나발을 비롯해서 누구를 다 죽이겠다고 결심했어요? 남자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누구는 안 죽겠어요? 저 같으면요, 제가 아비가일이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내 손으로 못 죽였는데 저 바보 다윗이 죽여주면 나는 팔자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산 다 누구 거 돼요? 미마인 거 되니까. 바보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비가일의 태도는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의 부족의 잘못이 아니라 부족한 이 사람을 채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러니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져 버립니다. 현대의 모든 사회의 문제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지는 데서 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번 겨울에 굉장히 슬픈 국가적 사고를 겪었어요.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현재 나오는 모든 것 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왜 갔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내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서를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았으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저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만 져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책임이 제 책임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제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서로 갖고 살 때에 분열은 잠재워지고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어느 날 명절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이 목사, 형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면서 형과 나눈 대화를 저에게 들려줘요. 근데 형이랑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몸이 아프니까 젊어서 보험을 좀 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형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좀 젊었을 때 좀 보험 좀 들어놓을 걸 그랬다. 보험이 안 들어서 좀 걱정이다 이랬더니만 우리 형이 그 얘기를 듣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우리가 보험인데 뭔 걱정이에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행복하고 말지 누구한테 또 얘기해요? 작은 아들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 말 한마디 행복했을까? 누가 책임져 줄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 말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는 누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자녀된 분들이시여, 이 명절에 가서 부모님께 한번 이거 써보시죠. 최고의 보험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네.
엄마 아빠를 위한 최고의 보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아비가일의 언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이 보여준 지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급하지만 말로만 당신에게 후대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당신 이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합당한, 그리고 책임에 합당한 행동을 즉석해서 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말이 힘이 있으려면 행동이 일치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 당연한 사실이 삶이 되도록 실천해보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지혜는 상대방의 선한 양심을 깨우는 긍정적 조언을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아비가일이요, 이 뒷부분부터 참 놀라워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랑 싸우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슨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상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잠시 잠깐 나발의 이 무례한 일로 인하여 흥분하여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조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끄집어내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이 지혜, 오늘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아비가일이 보여준 지혜는 상대방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좀 더 보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만일 이 보수를 그렇게 진행한다면, 이 복수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라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왕이 됐다면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의 미래를 걱정해줘요. 진심으로. 이 일이 누구에게 해가 될 것을요? 다윗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걱정해줘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오늘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다시 살펴보죠. 첫 번째, 사람을 외모가 아닌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도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선한 양심을 깨우는 긍정적 조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긍정적 조언, 무조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깨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마지막 5번째, 상대방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언어로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나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토의 시간입니다. 옆분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예.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25장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근원을 파헤치고 우리도 그의 삶을 답습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비가일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5장 3절에서 아비가일을 총명하고라고 이 여인의 특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명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면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분의 말씀을 유념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매일 말씀을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맞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녀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분별하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채워야 했던 말씀이 바로 그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말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이 악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비축되어 있는 게 뭐냐가 오늘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연습하고 훈련도 했겠지만 그의 평소의 생활이 지혜로운 말로 나왔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매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으로 유념한 거예요. 그걸 늘 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옴으로 인하여 분열을 연합과 화합으로 학살을 평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이시여, 오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시댁이나 친척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좀 가득 넣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다 보면요 비위 상하는 경우들 꼭 생겨요. 그렇죠? 형제들 중에 재산이 좀 많거나 하면요 말투 중에 은근히 비웃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채웠느냐가 결정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전도사들을 대해 보는데요. 한 전도사의 말투가 저에게 늘 기쁨이 돼요. 무슨 기쁨이 되냐면 저한테 늘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 이렇게 딱 받으면 목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다 들어줘야겠다고 제 마음이 딱 열려요. 왜요? 왜죠? 목사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제가 통화 가능할까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친구는 나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 전도사는 나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닌 상황인지는 그 친구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드려야 될 용건이 있긴 했지만 그 목적으로 전화드리긴 했지만 지금 목사님께서 들으실 수 없으면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먼저가 아니라 이분이 들을 수 있는지를 먼저 배려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주 젊고 어린 전도사님은 제가 배워요.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지혜가 우리의 말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또.
여러분이 제 말투와 제 대화 속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마 속으로 목사님 본인 좀 잘하시지 뭐 지금 이 설교 본인 들으라고 해야 될 설교 같은데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맞아요. 지금 저도 듣고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제 말투를 생각해 봐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내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의 증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참 좀 창피한 얘기는 한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2박 3일로 모여서 협의하잖아요. 그럼 여러 안건들을 다루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발표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딱 일어나서 여러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딱 이렇게 하셔요. 먼저 발표하신 목사님들 의견들도 다 좋으신데 제 소견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 무슨 견이에요? 소견. 그 소견이 제가 볼 때는 작을 소자를 쓰신 소견 같아요. 여러 좋은 목사님들이 나랑 의견이 달라요, 분명히. 근데 반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좋은 의견이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반대 의견인 제 생각은 작은 의견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누구한테 손 들어주고 싶을까요? 저는 소견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의견에 손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와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함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은 겸손히 발표하는 모습.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선배님들은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좀 충만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 얘기니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니까.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이시여, 우리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됨으로 인해 아이고 난 동서랑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음 안식일 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랑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다 수련하네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못 듣고 왔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제가 다른 교회 사경에 갑니다. 이제 제가 떠날 날이 되니까 오늘 새벽에도 조용히 일어나서 생각을 많이 정리해 보거든요. 우리 서중앙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목사님께도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힘 주셔서 저처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